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한 33, 4년 전쯤 될 것 같아요. 박인순 권체라는 분이 있었어요. 30대 아주 초반쯤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부천의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오진을 해가지고 이 복막이 터져가지고 그 염증이 온몸에 다 퍼졌대요. 그전에는 면회를 했었는데 이제 막 위험해지니까 이 염증이 온몸에 퍼지니까 막 이게 독이 이 몸 전체에 막 이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위독하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저 면회도 다 차단하고, 제가 그때 듣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모르핀을 넣었대. 모르핀 주사.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멀쩡한 사람이 이제 참 이렇게 어디가 아파가지고 진찰을 갔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그때 새로 지었던 구성전에서 정말 강단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치유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어딘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또 상할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현대 의술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을 때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신도 그것이 신앙의 이력이 돼가지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다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들, 죽어버린 사람, 심장이 머무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스펙이 됐어요. 밖에서 자랑할 것은 없고 내 영적인 하나의 자산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기도해도 뭐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응답을 받는 사람은 잘 받아요. 믿습니까? 낚시를 하는데도요,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잘 잡아요. 근데 못 잡는 사람은 자꾸 여기 다녀, 저쪽 옮기고 저쪽 옮기고 그러면서 고기 밥만 주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저수지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남들이 간증하면 그건 다 그냥 짜고 하는 얘기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여 저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집의 간증이 우리 집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응답받는 원리. 오늘은 역경을 돌파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이 정말로 가장 일생에 큰 역경을 만났어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하나는 사울 왕을 통해서 젊은 날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 오늘 성경의 기록은 이 마이크가 좀 허링 안 일어나게 좀 내가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마이크 허링 안 되게 좀 잘 잡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 쫓김 받았던 그런 젊은 날보다도 이 상황은 나이가 들어 왕이 돼서 수년 통치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차마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시편을 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얘기를 다 썼을까? 왜 기록했겠어요?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말로 절체절명의 역경을 만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해라. 아멘. 기도의 영적 원리. 첫 번째로는 현실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고 해서 사람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받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진솔하게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것.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거기에 바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울 왕권 아래서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도 힘을 못 쓰게 되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렇지만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쏘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시도다. 또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과 몸이 너무너무 힘든데 쫓아오면서 사무엘하 16장 13절에는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고 다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산비딸로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모들 중에 왕이여 명령만 내리면은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그 시므이를 해결하면은, 처치하면은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죠. 또 그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감정이 해소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자기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자꾸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멘. 예.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123편 1절로 4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핵심 뭡니까?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종을 바라보는 누구처럼,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과 같이 주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해결의 비밀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하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말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목을 한다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레위 사람 아하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대적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3절 4절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다 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래서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게 되는.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부르시고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구하라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할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해 놓고 자꾸 이 사람이 해줄까 안 해줄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론 맡길 때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일단 맡겼으면은 믿어야 돼요. 믿고 맡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이 어느 상황에 썼다고 그래요? 3장 맨 위에 주제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발 벗고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하는 건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선포, 따라 선포. 우리는 선포하는 기도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세대교회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비가 내려서 막 선포하는 기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유 이견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 성경에 다 있고 오늘 지금 선포의 기도에 알게 되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뭐 주여 어려운 일 당하면 막 탄식하고 울고 구걸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은 선포하는 기도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예배를 들으죠. 저녁 예배예요. 저녁 예배. 그 목사님은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영적 훈련을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그런 걸 아시고. 아무튼 거기에 예배 드리다니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어. 반주르는 친구가 목사님 귀신이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못 봐. 그 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기도를 막 그분은 이제 뭐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내한테 줘요. 그래서 목사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아픈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에 아픈 사람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군인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막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에 그 의자들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의 뒤에 앉은 사람이 공중부양을 했는데 확 떠가지고 앞으로 뛰어내려.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딱 그런 현상 뒤에 바로 이 반주자가 목사님 무서워진 사람만 보니까 머리를 산발하고 해골 같은 것이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보지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네가 보이니까 네가 명령을 해야 돼.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네가 명령해. 못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말하고 네가 목사님이 내 말을 따르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봤던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는 막 용기가 돼가지고 막 명령을 하더라고. 어떻게 됐냐? 목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열어준 거예요. 안 보이면 저 뒷문으로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게 명령하는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근데 이를 다 꺾으셨습니다.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건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날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영성이 개발됐어. 백전노장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개발 안 되면은 사람이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때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대충 이렇게 단체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개인이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 다 알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그러한 영적인 힘 때문에 하나님이 백두 예루살렘의 큰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아멘. 예. 아무튼 다윗은 그 시편의 많은 다윗의 기도 속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다닐 때 그때 쓴 기도가 많아요. 그런 것들 그때다 내가 시편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성 쓴 게 아니라 조각조각 이렇게 종이종이를 막아가지고 그때 그냥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눈물의 시를 써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여기에는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금 쫓기는 그 신세에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이 죽일 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 7절에 11절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막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자기가 마음속에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피 울며 탄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지금 도망자 신세로 있는 이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깨어나라.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것은 믿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딛고 일어서고 역경을 돌파한 후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디를 찾아서 새벽을 찾아, 내 인생의 새벽을 찾아. 논산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거. 네? 실로암.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군가인지 실로암인지 뭐 군가인지 찬양인지 모르고 군가처럼 불러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대 예전에 저 약속의 땅 3,500평 땅을 매입할 때 많이 불렀죠. 그때 새벽을 찾아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새벽에 밝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낮입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따라오던 백성들이 저기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푸른다 넘실거리죠.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뒤로 돌아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진퇴양단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꾸 가정에서 어떤 큰일을 벌렸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왜 그런 일을 땅 사지 말라는 데 사가지고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살 때는 그냥 하자고 해놓고 나서 이제 중도금 잔금 막 은행이 막히고 그래 막 그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래 하지 말을 거 그랬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가져요. 그때 지도자는 여보 걱정하지 말. 걱정하든 안 하든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럴 바는 믿음을 써야지.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회유할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위협을 할 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지켜줘?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잖아요. 던졌어. 던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같이 거기서 호위해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춤을 춰요. 그럼 왕이 그걸 지켜보다가 야
저 3명 집어넣었잖냐 우리가? 그런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달지라도 불이 너를 서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말씀대로 그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그걸 굳게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역사 창조기로 불러내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불을 끄고 나 보니까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끄시지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예. 다니엘 3장 28절 30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요? 그 당시에는 참 말을 더 잔인하게 해요. 사람을 여기서부터 도끼를 쪼개란다는 말이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응? 그리고 그 집은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불 다 태워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백신, 영적인 백신을 맞았잖아요. 시편 91편에 어떤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얼마와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없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하나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오히려 안 걸리려고 세상으로 도망다니고, 그리고 전철에는 그렇게 미어터지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교회는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만 코로나가 와요.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 아니에요.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놨겠어요? 오고는 세대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아라. 인자가 너희 문 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에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마지막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조금만 해가 기르면은 완전히 물리칠 수 같은 막 자꾸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거기 아이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태양의 중천에 떠서 지지를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돌지를 않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맞죠? 네. 멈추고 있었다니까. 이걸 현대 나사 항공회사에서 지구가 멈췄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하나님 이거 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자녀됨의 권세.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 오소리티를 부여해 줬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담대한 기도로 역경을 돌파.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로 35절로 39절까지 볼 것 같으면 바울사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기는 받아남과 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만 어려운 생기면 바들바들 떨고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천국이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개발시켜서 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게 하고 이 세상에 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역경을 당할 때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것인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관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질병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있고 환경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있고 천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맨발 벗고 도망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 압살롬의 군대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구나. 다윗 시대는 이제 가는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로 인해서 어떻게 말 타고 가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 가지에 휘감깁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믿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꾸 현실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막힌 문들이 열리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